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동영상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방향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방향성 중에서 L자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 성도에게 와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이 L자형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에 관련한 모든 것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의 행위는 그러므로 뭐냐면은 용서나 긍휼이나 위로 이런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부터 이웃으로 전달되는 이런 방향성이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근데 우리에게 특정인에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에 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는 방식은 파동적으로 온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온다.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의, 진리 이런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오는 것은 다 파동적으로 온다. 동시적이고 보편적으로 온다. 그런데 그 은혜나 구원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오는 것을 우리 것으로 취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다가가는 자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못 다가간 자를 우리가 이끌어서 우리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방향성입니다. 위에서 아래, 지난 시간에는,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향성에 해당되는 그런 복음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프레이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다 기도라고 간구, 구하다, 뭐 이렇게 이게 구하다로 많이 쓰이죠. ask. 그 다음에 request가 있습니다. 간구하다로 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ercede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탄원하다인데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부분 간구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보통 헬라어로는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향하여 가기를 간절히 원하다. 그다음에 뭐 아이테오 데시스 이렇게 있죠. 엔팅카노 이렇게 있는데 인터시드는 이것은 탄원 기도인데 뭐냐면 이 탄원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뭐냐면 A, B가 있으면은 B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B를 위해서. 이것이 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중보라고 알고 있죠. 중보. 이 기도를 중보라고들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중보 이건 틀린 개념입니다. 분명히 헬라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mediate, 중보하다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중보자 또한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보라는 건 뭐냐면 중보는 뭐냐면 A와 B를 데리고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B를 위해서 저 사람을 조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 B를, 이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오세요. 해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중보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맺게 한 그 결과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죽은 처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새 언약을 중보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신 겁니다. 누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인터시드는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가 B를 위해서 탄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3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정확하게 헬라어로 엔팅카노, 영어로는 인터시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34절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터시드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스 유코마이. 이 헬라어를 그냥 영어식으로 적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향하여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이것은 간절히 원하답니다. 무엇을 향해서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 프레이로, 이건 다 프레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기도하다. 프레이로. 이 프레이 프로슈코마이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33절에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에 너네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누구?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그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이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네는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네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중언부언하지 말고, 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길어집니다. 뭐 이것저것 뭐 누구 뭐 ABC 개똥이 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너네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백히 가르쳐. 제가 주기도문 강해를 말씀을 드렸죠. 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전체. 이거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다 하고 세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마지막 말씀 유언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잘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세상에 관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영생과 거룩함과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깁니다. 요한복음 17장 이런 거. 아무리 길게 기도를 하셨어도 결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세상 것을 구하거나 하는 기도 내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래서 그 기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런 거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것만 구하다가 날 새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 사이에, 그 시간에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의 삶이 언제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맞춰져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 것, 은혜를 얻는 것 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플러스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나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오는데, 보편적으로 오는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긍휼하심을 얻는 거다. 긍휼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자체도 플러스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행위가 우리가 긍휼도 얻고 은혜도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 또한 주께 노래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서로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하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화답되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거 가사가 다 기도죠. 기도를 곡을 붙여서 하는 기도가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감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그 방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찬송, 그 다음에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범사에고 항상 두 가지가 나왔죠. 모든 일과 범사와 항상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왜? 이유가 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 냄새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로마입니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항상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냥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으로 해서 항상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자체도 방향성을 갖고 있죠. 우리로부터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향기를 맡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방향성입니다. 움직임입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모든 내용은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아까 요 전절 26절 27절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신다. 인터시드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 바로 뒷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어우러져서, 혹은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전파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자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이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이니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 자는 3장 24절에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코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종적으로 이 삶을 살면은 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를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복음 전파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선한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그 내용은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서, 부른 목적이 뭡니까?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선포.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 선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다. 이 기업은 무엇입니까? 상속입니다. 약속하신 나라, 이거를 상속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들은 같은 자입니다. 뭡니까? 이것을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복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배 또한 그렇죠. 예배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것은 프로스와 키네오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누차 나오죠. 그 기도하다 할 때도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빨리 하면 그렇죠. 이 프로스는 뭐냐면 향하는 것이죠. 향하는 것. 근데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퀴네오는 뭐냐면은 입맞추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디로부터 온 말이냐면 헬라어 퀴온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건데 개가 주인의 발이나 이런 거를 핥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개처럼 낮출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낮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나오죠. 온유와 겸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우리가 온유와 온유와 겸손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온유와 겸손에 대한 설명이라고 선우 목사는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한 상태, 낮추는 상태, 순종하는 삶. 그러므로 예배 방향성은 뭡니까? 우리는 낮추고 그 낮춤의 결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춤을, 우리의 겸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한 거죠. 그 수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이거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예배할 처소를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뭘 상징합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식과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장소. 얼마나 예루살렘의 그 제사가
형식에 가득 찼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들은 이곳에 가야 예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형식과 장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헛것이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버리고 진짜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여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므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그런데 번역이 이상합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면 이게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 끌어오고 진리를 끌어와서 그걸로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틀린 번역입니다. 영어에는 in the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과 진리 속에서. 분명하게 헬라어로 헬라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n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in하고 같은 말이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항상 말씀 서로 나눌 때도 그렇게 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지 말고 영과 진리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정확한 표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정확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영이라는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혼 이런 거 다 분리되지만 영은 우리 통째적인 우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 플러스 몸을 같이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간 이동의 방식은 N차원을 넘나드시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신 몸이다. 몸이 있으되.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물론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나온 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해서 너희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진리는 사랑. 그래서 요한에서 1장 4절, 요한 3서 또한 1장 4절에 뭐하는 그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그의 계명대로.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의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행하는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인데 왜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진리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성령과 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성령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나이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본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각각 영적 예배, 신령한 제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진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 속에 있는 삶, 살아있는 삶,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곧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왜? 영과 진리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라. 왜?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항상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상태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너희 몸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인 상태로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성전을 신령한 집으로 묘사하고 있고 영적 예배를 신령한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반론을 낼까봐 우리 몸이 성전이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교회 건물 안에 우두커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파동적으로 계신다. 온 우주에.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는 우리가 그에게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호화 찬란하게 만든 그 성전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성전에 교회 건물 거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한테 기도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계십니다. 거기
하나님은 거기에도 물론 계시겠죠. 하나님은 범용으로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파동적으로. 그에게, 그를 향해서 다가가는 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까봐 사도행전에서 2번 그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어디에서? 7장 48절에서 누가? 스데반이. 그 전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하나님 계실 곳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돌로 맞아 죽어서 순교하죠.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누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변론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분명히 너네가 성전이라고 그럴듯하게 저는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에 계신다. 너희 몸에 성령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자체. 하나님이 우리 자체, 우리 몸속에 계시게 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 건물을 열심히 가꾸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앞에 막 화려하게 돈 많이 들여서 꽃꽂이 쫙 해놓고 강대상 호화스럽게 하고 막 막 십자가 막 뒤에 막 휘황찬란하게 막 합니다. 막 뿜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졌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더라. 스데반.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반으로 왜 갈랐습니까? 안에 다 들여다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것을 바쳐라. 그걸 바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참된 예배고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도가 그것이죠. 우리가 기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찬송, 마찬가지죠.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는 항상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게 되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또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우리를 낮춤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이 위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이 안에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방향의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